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사건과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 이야기로 창세기를 구분했습니다. 4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었고요. 12장부터 4명의 족장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그렇게 구성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을 낳았던 그 이스라엘이 70명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요. 그것이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는 모두 다 4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란 무슨 뜻이냐면 뜻이요. 출애굽, 애굽을 탈출했다. 엑소더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나.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셔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력해지는 그런 것들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양을 잡아서 그의 피로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재앙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넙니다. 이건 완전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너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로 갔는데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한 국가를 형성하시는데 자,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 3가지가 있다고 볼 때 첫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백성, 즉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헌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70명에서 약 250만 정도 내지는 350만까지도 추정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아졌어요. 국민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땅은 준비되지 않았죠. 그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이 성막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게 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기에 죽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구약 속에 이 출애굽기 나오는 이 자세한 성막들은 인간이 고안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를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죄인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기 시대의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창세기 때 그런 질문만 던졌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함을 통하여 자기들이 어떤 백성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린 백성이었습니다. 오랜 종살이가 낳은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실 때 약속하실 때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먼저 이룰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뒤에 부분에 가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그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이 백성이 듣게 될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노예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 뿌리, 그 근원을 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저는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율법을 주신 것과 또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이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